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게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바울의 여정은 사실은 험난한 길처럼 보였습니다. 계속 재판받아야 되고 핍박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항변해야 되는 그런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그 속에서 누리면서 갔습니다. 왜냐? 내게 있는 생명, 내게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할 모든 문제가 발판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과거에 있었던 거 하나님께서 오늘을 위하여 준비하신 발판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핍박자였던 바울 많은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랬어요. 원래 바울이 바리새파 청년 지도자였습니다. 거의 세대를 이끄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 왜 바리새인 뜻이 뭡니까? 구별되다, 구분되다 이런 뜻이에요. 거룩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속국이 되고 고통받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무슨 이유? 율법을 지키지 않고 구별되지 않고 이방인하고 똑같이 살아서 그렇다. 이게 바리새파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 된다. 율법 지켜서 구원 받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은 용서해 줍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그 율법의 행위로 노력으로 의인이 될 수 있다면 좋은 길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 말이에요.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우리는 죄를 자꾸 행위의 문제라고 보죠. 막 뭘 잘못했고 물론 그것도 죄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죄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이를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상태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죠. 주소도 없죠. 전화번호가 있습니까? 찾아갈 수가 없어요.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만두면 안 돼요. 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이 상태를 깨닫도록 뭘 주셨냐? 율법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의롭다, 죄인이 아닌 의인이다 판결받을 육체가 있다고요?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하려고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했어요. 율법의 용도는 뭐냐? 죄를 깨닫는 척도예요. 진단입니다. 십계명 메시지가 전부 다 뭘 얘기하죠? 십계명이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진단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복음을 모르면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고 안식일을 올바로 지킬 수가 없어요. 형식일 뿐이지 안식일의 주인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이삭을 베가지고 이제 같이 드시니까는 뭐 안식일을 범하는 것들이 있냐 막 이러니까는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난데, 그죠? 남편이 없을 때 그 아내하고 남편이 와가지고 아내랑 같으냐? 남편이 왔으면 이제 잔치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뭐냐? 안식일의 주인이 와도, 참 평안의 주인이 와도 몰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주인이 왔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그죠? 왜냐?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십계명 돌파를 암만 앞세워도 지킬 수가 없고, 지킨다 해도 본질을 놓칩니다. 그죠?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뭡니까, 간음하지 마라. 지켜집니까?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야, 니네들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느냐?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러잖아요. 라가는 이제 바보 멍청이 약간 이런 욕입니다. 그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다른 여자를 품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반발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받냐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막 엄청 강한 잣대를 막 들이대요.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그 말은 율법으로 강하게 눌러가지고 아무도 구원 못 받아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가망성이 없는 우리 인생에 대한 진단입니다. 그죠? 죄에 대한 지적을 왜 하시느냐?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왜 우리 자식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네 맘대로 그렇게 살 거면 집 나가 이러잖아요. 혼자 살아. 혼자 살면 되겠네. 그 말이 혼자 독립하고 잘 살라는 말이에요? 아니죠. 너는 내가 필요한 존재야. 넌 나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으로 얘기하시는 건 뭐냐? 내가 필요한 존재고 넌 나와 함께 해야지만 온전한 존재가 되는 거야. 넌 혼자 설 수가 없어. 내가 필요한 존재야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봐봐, 넌 이것도 못 지키고 저것도 못 하잖아. 아무리 하려고 해봐 넌 못하지. 그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했어요. 그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마침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그걸로는 부족하구나.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 이웃을 사랑해야겠다. 됩니까? 복음도 모르면서 그게 돼요? 밥 퍼갖고 나눠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됩니까? 안 되죠.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는 자 되게 돼 있어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체험한 바울은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 지키는 열심으로 살았던 내가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최고 석학입니다. 그런 지식인이었던 내가 그 지식과 노력과 능력으로 안 되는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 죄에 잡혀 있는 문제, 사단에게 붙잡혔던 문제에서 단박에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답,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죠? 내게 빛이 비춰지면서 다메섹에서 그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내 인생은 달라졌다. 그래서 그 전에 갖고 있었던 모든 거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길 원한다 했어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했어요. 왜냐? 이 땅의 거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 땅의 거 잠깐뿐이에요. 진짜 것을 향해서 나는 어떻게 해요? 달려간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 나눠져서 싸우고 있었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게 많은 복음에 대한 누림과 복음에 대한 감사와 이걸 잔뜩 담고 있는 편지인데, 빌립보 교회가 어떤 상태였냐? 나눠져 싸우고 있어요. 넌 루디아파, 너는 순두개파 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너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 막 이런 출신 갖고도 싸워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 합니까?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시민권은 로마에 있는 게 아니야.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뭘 바라보고 살 겁니까?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 했죠. 그걸 바라본다 했어요. 언제 다시 오시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걸 바라보고 우리는 기다리는 거지. 무슨 말입니까? 막 재림할 날만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되면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 땅의 거 암만 자랑해도 끝이 온다. 영원한 거 아니야 이 말입니다. 니네들 언제까지 그거 붙잡고 있을래? 부동산 그거 붙잡고 있는 게 영원하냐? 네가 뭐 서울대 학위 받은 그게 영원하냐? 통장 잔고가 영원하냐? 영원한 건 그게 아니야 이 말이에요. 뭘 위해서 살래? 이 얘기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그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나라가 오면은 내가 오른쪽에 앉고 쟤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눈에 보이는 거 위하여. 그죠? 자리 싸움하고 그게 다였습니다. 제자들. 막 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예수님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교하고. 그게 제자들 가지고 있는 가치관 전부였어요. 물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도 가치관 그 뿌리는 안 바뀌었어요. 그 은혜로 고백했지만 아직도 내가 나의 주인이라, 물질이 나의 주인이라,
성공이 나의 주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달라졌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달라졌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의 정체성을 회복했어요. 오늘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 초대교회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그리스도, 지금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전도자의 여정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을 보면은 벨릭스 총독이 막 유대인들이 인기를 얻으려고 또 뇌물을 얻을까 싶어갖고 바울을 2년 동안 감옥에다 가둬놓습니다. 한 달만 있어도 감옥, 사람 사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갇혀 있는데 그래도 배려를 해줬어요. 다른 자기 돕는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근데 그것도 다 숨겨진 계산이 있는 겁니다. 좀 이렇게 콩고물 받아 먹으려는 거죠. 수수료 받으려는 거죠. 그걸 2년 동안 당했어요. 아무 잘못한 게 아닌데, 그죠? 그리고 나서 베스도라는 총독이 새로 옵니다. 그때부터 이제 로마를 향한 여정이 시작되는데, 그 모든 여정의 과정 속에서 바울은 뭐 하고 있느냐?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난 그리스도는 아무리 말해도 내게 아닙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반응이 냉소적이었어요. 아그리빠 왕, 이제 누이이자 아내죠, 버니게, 완전 콩가루 집안입니다. 이 집안이 이제 대표적인 콩가루 집안이 이제 헤롯,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막 다 죽여야 된다 그런 헤롯 왕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막 아들로 손자로 이렇게 넘어오는 지금 그 밑에예요. 진짜 집안을 이제 도표를 그래갖고 정리를 해야 될 정도로 복잡한 집안입니다. 근친 결혼도 많고 이혼도 많고 너무 복잡해요. 왜 그럴까요?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죠? 부모님이 이혼하면 자식들도 이혼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왜 그렇습니까?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런 상태이면서 바울 얘기 좀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의 지금 상태는 망해가면서 저 재판받는 저 바울, 저 갇혀있는 죄수 얘기나 한번 들어보자 이러고 있어요.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그 사람이 받지 않아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죠? 아그리빠 왕, 버니게, 그 앞에 있었던 총독, 벨리스 총독, 그리고 벨리스 총독의 부인이었던 드루실라, 이런 사람들 다 지금 심각한 상태였어요. 복음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였어요. 근데 들어도 받지 않아요. 상관없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길가밭에 뿌려져서 새가 물어가도, 돌짝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못 내려도, 가시밭에 떨어져서 자라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옥토밭은 따로 있어요. 그걸 보고 곳곳에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메시지 기록들이 남아서 제자들에게 전달되잖아요. 이 바울이 지금 혼자 가는 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이고, 그동안에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세웠어요. 그 제자들이 다 뭘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로마로 가는 바울의 여정을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고린도에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를 보고 절대 망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그 비밀로 우리는 모든 문제 끝냈어요. 내가 끝낸 게 아니라 주님이 끝냈어요. 그 언약 붙잡고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그대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걸 누리는 겁니다. 부활은 예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왜냐?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지금 나와 24시간 함께하고 계세요. 내 힘이 아니라 25시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나의 시간을 초월한, 나의 능력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옆에 서 계시면 어떨까요? 늘 따라다닌다. 늘 내 옆에 딱 서 있다. 나랑 대화도 하시고 막 얘기도 하시고 식사도 같이 하고 막 그래요. 그럼 어떨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99.9% 필요 없는 게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0.01%는 뭔데 고민합니까?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불편한 것도 있을 수 있죠. 옆에서 늘 보고 있으니까 막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죠? 근데 안심될 겁니다. 내가 하는 기도 많이 바뀌어야 될걸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게 기도거든요. 대표기도 나가고 막 정리하고 나오는 것도 기도겠지만 나도 모르게 탄식 나오는 거잖아. 진짜 좀 이것 좀 됐으면 좋겠다. 이것도 기도 아닙니까? 그거 필요 없어질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생각 하십니까? 더 좋은 게 내게 있습니다.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한눈도 팔지 않고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신다 했어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을 때 확인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나를 정복하라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내가 정복돼야 됩니까? 내가 끌고 가는 인생 아닌 주님이 끌고 가는 인생으로 정복된단 말이에요. 나라는 인생의 자동차를 내가 운전하게 가면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만들어 가야 돼요. 험난한 길 오면 내가 뚫고 가야 된다니까요. 최고의 운전수인 주님이 내 운전석에 앉으시면 끝나요. 뭐 뒤에서 팝콘 먹으면서 경치 즐기면 됩니다. 불 가운데 물 가운데 가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운전해 가시는 내 인생. 그래서 내가 정복되는 것이 개인합니다. 그래서 오직 능력으로 내가 하는 일을 정복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 했어요. 그 능력으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교회를 정복하는 겁니다. 교회를 정복하는 게 뭐예요? 교회 안에 많은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100명 모이면 100마디 말이 나오겠죠. 다 다른 소리 하겠죠. 그러면 각자 막 흩어져서 천갈래 만갈래로 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해버리면 한 방향으로 함께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그게 예배 아닙니까?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게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된단 말이 뭡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예배예요. 항복하는 게 예배예요. 오늘 그 축복이 내게 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권능이 날마다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누리며 증거할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누리며 증거할 우리 늘좋은교회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